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풀스윙으로 휘두르는 힘이 더 클까? 아니면 공을 치러 나가던 그 배트를 멈추는 힘이 더 클까? 그래서 챗GPT가 해준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고 엄지척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트를 돌리는 힘과 배트를 멈추는 힘은 물리적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배트를 가속할 때 필요한 힘은 배트를 감속할 때 필요한 힘과 같은데 근데 체감은 다르다고 합니다. 배트를 돌릴 때는 가속이 붙어서 배트가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지니 점진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멈출 때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는 배트를 갑자기 세워야 하니 순간적으로 훨씬 큰 힘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멈출 때에 더 큰 힘이 든다라고, 더 힘들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동차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100km까지 올리려면 엔진이 계속 힘을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100km로 달리고 있는 차를 순간적으로 딱 멈추려면 브레이크가 터질 듯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잡아먹기 때문에 배트를 멈추는 힘, 그리고 자동차를 멈추는 이 억제력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얘기죠. 오늘 설교를 쭉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감이 올 겁니다. 두 힘이 충돌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는 점점 그 힘이 가속되고 있는 힘, 제어되지 않는 힘, 또 하나는 제어하는 힘, 억제력이죠. 이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림소 바위로 갈새. 자기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과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거보다 큰 위기 상황은 사실 없잖아요. 외환. 그런데 지금 그 전쟁 와중에서도 블레셋 사람을 쫓는 와중에서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어느 것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에 사울이 지금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이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는데 자객 몇 명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을 수천 명을 보냅니다. 택한 사람 3,000명.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훈련을 받은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던 중에 쫓다가 돌아왔는데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냥하는 사냥감이 바뀌는 것이죠. 적군이 바뀌는 것이죠.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으로.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블레셋보다 다윗이 실제적인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필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사냥하러 갔는데 이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급동이 마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으슥한 데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뭐 여러 명이서 대동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들어갔겠죠. 근데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중인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사울은 자기가 으슥한 데서 똥 싸는 거를 성경에 기록되어서 온 이 시대를 거쳐서 다 이렇게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을까? 성경이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가장 하루 중에 편안하게 근심을 내려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그 시간, 가장 릴렉스 할 수 있는 이 시간. 근데 그곳이 하필 다윗 일행의 베이스 캠프였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들어가는 굴이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굴 안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이 뭐 휴식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기도 잘 안 되는 굴 안에서
향긋한 냄새가 막 솔솔 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냄새의 원인을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앉아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울인 거죠. 뭐 사울이 눈치 안 채게끔 몰래 살금살금 다가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울은 무감각하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데는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다윗 형님,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도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복수의 기회를 주신 걸까? 내가 다윗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방비 상태로 바지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사실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길 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자 얼핏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복수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들립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세계관이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사사기적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중요한 점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신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칫 여론에 휩쓸려서 사적 복수를 행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배트가 나가다가 그것을 멈추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서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다가가서 살짝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옷이 잘려나가는 것도 눈치 못 챌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일종의 상징이죠. 옷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고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겉옷이 일부가 잘려나갔다는 것은 이 사울의 왕국의 일부가 떼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사울은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관심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있었고 정작 자기 왕국이 지금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는 것에는 아주 무감각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과 민심은 어떤 거냐? 물론 그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이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론의 압도적인 민심은 사울을 지금 죽여라. 복수합시다. 근데 이 와중에 다윗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압도적 여론과 민심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를 3번씩이나 지금 언급합니다. 압도적인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보실까? 다윗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이거는 사사기적인 세계관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적 복수를 이뤘다면 사사시대나 다윗 왕국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지금 결정은 앞으로 다윗이 이루어나고 만들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사적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휘두르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복수의 최적의 타이밍에 다윗은 자기 배틀을 휘두르려고 나가는 중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했지만 휘두르는 힘보다 억제력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거스르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라면 리더는 여기에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정적 하나 죽이겠다고 정예부대 3,000명을 선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사적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둔감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볼일 보고 나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죽을 뻔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가니까 자기도 따라 나가서 사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9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꼬박꼬박 왕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심지어 내 주 왕이라는 존칭까지 써가면서 사울을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었겠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존칭을 써가면서 내가 존경을 해야 할 필요, 물론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한 방에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뭐 했으면 부하들 보고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굳이 금하지 않았다면 다윗 스스로 내가 죽인 것이다라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제가 왕을 아껴서 내 손으로 내 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한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다윗의 진심이죠. 이 말만 들어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감정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다윗의 시편 54편을 같이 봤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의뢰합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고 나서 재판관의 역할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내 원수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의 성실하심으로 멸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 역할까지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근데 이 지점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빛나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먹기에 좋은 대로 이 선악과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 리더인 다윗은 최소한 달랐다는 것이죠. 내 판단에 이것이 내 눈에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적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거기서 거기인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은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사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뭔가 되게 여호와의 어떤 주권과 여호와의 어떤 재판장 되심을 사울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의 말은 텅 빈 수사처럼 들립니다. 왜 공허하게 들릴까? 반대로 다윗이 하는 말은 왜 힘이 있고 권위가 있게 들릴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그냥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사적 욕망을 이룰 때는 그 가속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척,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근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도 내리고 선택적 호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게 맞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적 욕망의 실현 순간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억제를 합니다.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내가 나의 사적 욕망을 실현할 때는 반대로 의도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면 선택적으로 불러내서 일종의 명의 도용을 하는 것이죠. 나 크리스찬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두 종류의 힘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끌어들여서 풀스윙하는 데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적 욕망을 제어하는 데 온 힘을 다 끌어다 씁니다. 하지만 이 풀스윙을 이긴 힘은 그 힘을 억제하는 억제력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길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힘을 다 끌어다가 다 인출해가지고 쓰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33년의 생애 동안 기적도 베풀고 많은 치유와 이적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다 쓰셨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것들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마을을 불로 한번 확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럴까? 확 그냥 홀라당 태워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무능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무능하셨습니다.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능하셨습니다. 신적 능력을 끌어당기면 죽음 따위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스스로 무능을 택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억제하지 않았던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그 힘을 억제하지만 절대로 억제해서는 안 되고 온 힘을 다 써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것. 이 힘은 절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